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세상 마지막에 올 이 징조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도 굉장히 놀랄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예언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우리의 시대 또 우리 후손들의 시대 속에 경험해야 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맛보고 이제 종말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당시에 들을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성전 건물을 이렇게 가리켜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왜요? 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어렸을 때 성전에 분명히 왔고 12살 또 올라왔고 또 그 전에도 성전에 오셨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성전을 알고 있는데 굳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성전을 보이려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처음 봤을 때는 뭐 성전을 가르쳐 주거나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이려고 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앞부분 23장 37절부터 39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어쩌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이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고요?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는데 그냥 성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여러 성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은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이 황폐해진다고요? 예루살렘의 성이 황폐해진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데, 어떤 면에서 제자들이 이걸 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다시 성전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더 가르쳐 보이려고 할 수도 있죠. 왜냐?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거든요. 현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면서 오랫동안, 지금 예수님이 있는 당시에도 계속 확장돼 나갔고,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이제 AD 70년에 멸망하기 한 6년 정도 전에 완공됐다는 말도 있고, 그때도 계속 사실은 조금씩 보수하고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한, 수십 년, 7, 80년 계속 수십 년을 지어왔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그게 무너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것이요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그 마가복음 13장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돌 하나까지 어떻게 돼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냥 통틀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쌓던 이 돌들이 어떠하며, 그죠?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고 찬물을 확 부었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볼 때에는 그 성전의 아름다움은 굉장했어요. 이 성전은 그냥 헤롯이 진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성전을 위해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헌물들을 합니다. 헌금들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복음 21장 5절 보겠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돌이 아름다움, 그리고 헌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한 거죠.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제 성전을 완전히 해서 금을 다 빼가죠. 금을 약탈해서 그 금을 시장에 내놓고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그 무너지고 거기서 약탈한 금이 시장에 풀리자 당시의 금값이 반토막이 됐대요. 얼마나 많은 금이 풀려나왔으면, 거기에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금을 풀었더니 반토막 난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어려우니까 금값이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왜? 금은 변치 않는 그 자산적 가치가 얘기하잖아요. 금값이 오른다는데, 현금보다 그렇게 자산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금이 엄청 나와서 반값 됐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성전의 금이 아름다웠으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할 만해요. 성전에 대해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으로 예언하면 지켜야 된다. 단순히 금이 아니라 얼마나 그 성전이 금으로 많이 치장되어 있고 많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만큼, 성전의 금이 곧 성전인 만큼 금으로 도배할 만큼 아름다웠다는 거죠. 실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시선을 띄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굉장히 아름다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을 갖는,
겉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게 성전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어떤 자부심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자부심이죠. 성전의 존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한다는 자부심과 연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께 보이려는 것은 일단 두 가지 면이 있겠죠. 하나는 예루살렘이 황폐화된다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데요? 성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보는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저곳이 망한다는 게, 저곳이 사라진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이맘때 내년에 어디도 못 가, 꼼짝도 못 해, 만약 누가 그랬다면 그걸 납득할 수 있겠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비행기 타고 막 다니고 막 뭔 소리 하는 거야?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성전이 저렇게 건재한데 아니 황폐해야 된다고? 납득하기 어렵죠. 또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래요. 성전이 건재하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상징적 표현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망해? 그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성전을 가리켜 보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키며 또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 성전의 돌 하나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걸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장 2절 말씀이에요. 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했어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완벽한 무너짐이죠. 완벽함.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돌 하나까지 자랑했다면 너희들이 자랑한 그 하나까지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제 이게 놀라운 그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근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뭘까요? 근데 오늘 어쨌든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의 질문이 놀라워요. 24장 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그래도 굉장히 성숙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저게 무너진다고요? 저게 돌 하나까지요? 이렇게 반론을 핀 게 아니라 24장 2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였으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고 제자들은 성전의 무너짐을 뭘로 보고 있냐면 세상의 종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로. 아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끌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가르쳤고 들었고 그 제자들 속에 아마 이런 말씀을 미리 또 제자들이 들었을 거예요. 고난주간 화요일이죠.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성전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자들의 안목이 뭐예요? 종말의 사건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볼까요? 어떻게 제자는 이거를 세상 끝과 종말의 사건으로 봤을까요? 예, 성전의 무너짐은 그냥 하나의 건물의 무너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처음부터 성전이 성전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끌어가서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성막 지음을 명령하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만든 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그 당시에 이방 성전에 비해서 크지 않았어요. 이동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고정됐느냐 이동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는 역사의 표현이죠. 시내산부터 성막이 만들어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은 바뀌기 시작했죠.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구름 기둥이 세워져요.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성막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이동해 갔고, 구름 기둥이 머무면 거기에 먼저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개 지파씩 그들은 어떻게 돼요? 머물러 진을 치고 살았어요. 성막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과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민족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다가 솔로몬 때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으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땅이 하나님의 선민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징표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게 무너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멸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 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질문하는 거, 거부하지 않고 질문했어요. 예수님한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24장 4절부터 쭉 얘기하십니다. 제가 일단 24장 4절부터 일단 14절까지 쭉 한번 먼저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에게 이 뒤에 부분을 같이 설명하겠어요. 자,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식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뒤에 있는 4절부터 14절까지를 묶으면 일단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마지막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하나는 미혹의 시대라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분별을 상실시키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죠.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것이 진리요, 어떤 것이 기준이요,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종교다운주의예요, 여러분. 종교다운주의가 뭐예요? 모든 것은 다 진리로 통한다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배타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왜 진리란 그 자체의 뜻 안에 배타성을 가진 게 진리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속성. 이런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약을 먹으면 나요, 그런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약은 안 나요, 이거잖아. 베타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걸 먹으면 나요. 저걸 먹어도 나요. 저것도 먹어도 나요. 그럼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을 갖고 있어요? 나는 진리가 아니에요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사실은 모든 곳에 통한다. 이 종교다원제에 갖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이 논리적으로 또 모순된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이 길만이 가는 길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다른 길은 아니라는 배타성을 갖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이걸 말하는 거죠. 기독교는 여기만이 진리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하니? 이쪽 이 종교도 저 종교도 이쪽도 다 갈 수 있지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말할 수 있냐면요, 그 길을 다 가서 모든 곳에 길이 있다고 아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길로 갔는데 이건 아는데 이쪽 길을 안 가본 데를 어떻게 길이 있다고 말을 해요? 만약에 묻는다면 글쎄 나는 이때는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길은 이 길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지도자가 모든 곳에는 다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믿어봤고 불교도 믿어봤고 힌두교도 믿어봤고 다 해봤더니 다 길이 있는 걸 알아서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거 다른 종교에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안 믿어봤는데, 안 해봤는데 그 뻥이에요 다. 자기네도 희미하니까 다 같이 희미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 쪽이 분명하면 왜 그렇게 말해요? 여기가 분명해.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다른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분명한 이거예요. 여기는 길이라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이. 마지막 때 가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기준을, 분별을, 중심을 흩트는 미혹게 되는 역사가 와요. 두 번째는 뭐가 오냐면 세상의 재난의 시대라고 그래요. 붕괴의 시대를 맞는다고 그래요. 붕괴의 시대. 민족이 민족, 난리와 난리, 전쟁, 재난과 기근, 땅의 기반이 무너지는 붕괴의 시대, 그죠? 나라끼리 무너지는 붕괴의 시대. 마지막을 갈수록 어떤 시대가 오느냐? 기초, 모든 체제와 질서와 그것들이 붕괴할 것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갖고 있는 대표성이에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사실은 성전의 붕괴로부터 이것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요? 성전은 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 믿음을 맨 처음 출발한 아브라함은 성전 문화가 아니죠. 신전 문화가 아니죠. 그가 가는 곳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머문 곳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렸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대로 주심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함께한 땅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함으로 똑같은 죄인이지만 선민이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줌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성전이죠.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도 담을 수 없는
이 땅에 어디도 담을 수 없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아직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만남의 집이잖아요. 그러니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장사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 보기에 크기 화려한 금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있냐? 이 땅에 유일하게 다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마저도 무너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마저도 무너진다면 이 땅에 뭐가 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이 땅을 무너뜨린다면 제일 마지막에 남겨야 될 것이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왜 성전 재건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자기네 것보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다시 소망이 있고 살아가고 멸망하지 않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망을 상징하니까,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면 이 땅은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붕괴의 시대가 올 것이다. 멸망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때죠.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 권력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니까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죠. 교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복음이 땅까지 들어가야 될 사명을 맡고 있어서 아직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러 놔두는 시대니까, 복음이 땅까지 들어가야 주님이 오신다는 뜻은 그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다했을 때, 이제 교회가 그 사명을 다했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면 세상은 붕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의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다한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명을 다한 자는 어떻게 돼요? 끝났죠. 끝났잖아요. 그 쓰임의 시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성전을 이 땅에 준 그 의미와 사용 이유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요.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18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2장.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진정한 성전, 땅에 있는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성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사실 예수께 이어가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성전을 향한 준비 단계에 있는 성전에 불과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준비된 백성인 것처럼 그것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무너짐은 굉장히 큰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성전의 무너짐은 이거예요. 성전도 무너진다면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도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긍지를 갖춘 성전, 야, 땅의 것 겉모습 바라보지 마. 땅의 것에 가장 아름다운 게 성전이야. 땅의 것에 가장 큰 의미도 성전이야. 거기 하나님을 뒀지만, 그러나 땅의 것은 무너질 거야. 땅의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아름다워도 무너져야 돼. 왜?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이어가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 화려함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성전도 무너져. 다 무너질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겪으면서 세상은 당황해도 성도가 당황하면 안 돼요. 성도가 당황한다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종말을 안 믿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믿었는데 당황한다면 나태했다는 뜻이에요. 내 시대에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제자들처럼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이 저렇게 화려한 성전이 저기 있는데 멸망한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 풍요롭고 잘 사고 이런 시대 속에 무너진다고요? 이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니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전에도 세상은 소망이 없었어요. 성전도 무너진다고요. 나중에 이 교회도 무너져요. 공덕 땅에서 땅의 것은 무너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땅의 것을 통해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땅의 환난을 통해 영혼을 또 쫓아가야 되고요. 땅의 것으로 여러분이 아름다움과 즐거움, 땅의 것으로 낭만과 무너짐을 겪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했던 거에 그런 존재, 나는 땅의 것을 붙잡은 사람이다, 이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 위에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성탄절 행사를 못해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도 우리는 땅의 것의 화려함과 땅의 것의 아름다움을 쫓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무너질 겁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땅의 것은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전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소망으로 갖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땅의 화려함을 쫓지 마십시오. 땅에 또 흉흉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진정한 성전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바라보면서 이번 성탄절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리고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것이 무너지고 내 눈앞의 것이 무너진다 해도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것은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온전한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반석 위에 집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지어져가는 제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